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20절서 2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서 22절까지 석절만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는 이 사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이 자리에 다 지금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타고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말도 있고, 사람을 온 천하만물이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귀함, 사람의 고귀함, 사람의 큰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사람 사이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보잘것없습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하찮은 것이에요. 정말 쓸데없고 쓰잘데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 중에서 잉태된 인생, 죄 가운데서 나온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처음 인생을 이걸 사망으로 다스려서 전부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새로운 인생은, 이것은 이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 이건 욕된 것이고 이제 새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런데도 이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 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두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6절서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아직 만물을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내용의 말씀은 참 좀 우리에게 희한한 내용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 내용은 시편 8편 3절서 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시편 하면 다윗의 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시편 8편 3절서 6절까지 찾아보십시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서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부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2장 6절서 8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8장의 제목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2장 6절 읽는 것 우리가 다 읽을 때에 그때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 내용은 시편의 다윗이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편의 다윗의 글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는 누가라는 것은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누가 그랬어요.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그것은 시편의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다윗의 입을 의탁하신 그 주님의 실상이 그때에 다윗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은 다윗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가, 곧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다윗의 글에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게 인생을 대표하는 고백이에요. 사람 대신 예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것은 저라는 이 표현을 여기 기록해 보면 단수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면 그 내용이 부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육체에 계셨다는 건 사람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사람으로 계실 때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자기입니다. 단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구주라고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어집니다. 그리스도는 곧 우리와 하나입니다. 사람이십니다. 그런 거로 한 사람이 살아나야 모든 사람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그를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리심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첫째입니다. 첫사람이에요.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 살리심을 받은 첫 열매라. 그래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에 나타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두 번째 부활, 이 두 번째 부활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7절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두루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가진 우리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다는 히브리서의 기록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다시 시편으로 올라가서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확실한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을 인자라고 늘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서에는 저를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금 못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조금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구원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는 우리 구원 얻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것이 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이 곧 인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여기는 조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아까 히브리서에는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과 전기로 관시우셨나이다. 히브리서에는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 영화와 전기로 관시우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온,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이 우리 첫 인생들이에요. 우리 육으로는 우리 속에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어두움에서 나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육체로 하자면 더러운 대변 같은 것이, 소변 같은 것이, 더러운 균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고, 영어로 말하자면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인생이 없어요. 선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어떤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주님은 육에 있는 자신을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육은 무익한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육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영원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고 나서 입으로 시인할 때는 그때는 어떤 사람이냐?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신령한 사람들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신령한 사람은 부활의 사람이고, 그리고 신령치 아니하는 그 첫사람 우리 육으로 난 사람은 사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이북에서 그 군노동당 그 청사를 짓는다고 제가 공산 지하에 있을 때에 군노동당 청사를 짓겠다고 그 산, 저희 뒷산, 그걸 전부 이장을 해요. 공동묘지였는데, 그 이장을 하는데 학교 갔다 일찍 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재미있는지 가 구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파서 이장하는 그 인부들이 와서 한 너댓이 와가지고 무덤을 파는데, 거기 가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참 희한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검은 데가 이렇게 오래된 무덤은 그냥 거무스름한 흙만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약간의 해골만 남은 데도 있고, 다 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경상도 피난 내려가서 있을 때에 경상도 쪽에 내려가가지고서 보니까 그 화장터에 가서 연기 화장장 대구에 가면 그 화장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냥 화장하는데 보면 우리가 이 서울에도 화장터 가까운데 큰 데가 있지 않습니까만은,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가보니까 거기에 그냥 사람이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나올 때 보면 허연 뼈가루만 나와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그냥 그것도 여러 개 단지에 담아가지고 가는 걸 봤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또 성경 보십시다. 이사야서 2장 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사야, 예레미야에 가서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이사야서 2장 제일 끝절 22절 보십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말씀도 우리가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질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 부모의 그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자라오면서 때로는 지금 아직 젊은 20대 청년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의 70대도 다 지금 같이 모여 앉아 있지만은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그 사는 날은 다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왜냐하면 이 처음 인생은 우리가 아까 기록된 그대로 불순종의 종작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는 새로운 인생의 세계,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 이는 사람의 기본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자녀들로 인정하시기요, 자녀들로 우리를 다시 낳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이러한 인생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다시 낳으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래서 낳는다, 만든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라 부를 수밖에 없고, 아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사람으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가 부활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들은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내 하나님 건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건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그런 거 우리는 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버지 하기만 하는데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자꾸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생각하지 사람이라는 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참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앞서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냐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할 때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기본 만드신 속에, 그 장막 속에, 이 새로운 피조물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의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그런 걸 우리는 아들이라는 입장에 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라는 그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야는 물론 아버지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온전히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질 때,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되신 우리의 입장, 사람으로 나타나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입장, 그 입장에서 아버지를 우리가 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결론을 지으실 때에 나의 아버지여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 나마 사박단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서 해결을 보신 거예요. 거기서 옛사람을 온전히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받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들도 이 믿음 안에서 나의 하나님, 죄인된 입장, 거역하던 육체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돼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 아버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인데 뭐 어때?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가끔 생각하지만은 예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탕자가 돌아와서 자녀가 되는 다시 자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아들인데 어떡할 거야 아버지가? 지가 어떡할 거야? 지가 돌아왔으면 그냥 아들로 맞아줘야지. 이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포기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서 여기 뭐냐면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죄성을 가진 죄인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시는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거듭났다. 아버지 하나님 건방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 용납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용납하시는 믿음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그 실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 불순종의 인생을 죽이시고 순종의 인생을 타신하게 하셔서 인생에서 같은 인생에 순종해봤자 불순종해봤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엽기서에 가보면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손안들 하나님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어떤 선이 그 광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며
혹시 또 인생이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기록이 엽기서에 나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가랑잎이 뒤집어지고 바로 서고 이것밖에 없죠. 가랑잎이 바로 섰든 뒤집어졌든 이것이 무슨 인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인간하고의 큰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인생을 크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서 이 인생을 온전히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과정 속에 속사람의 날로 하나님의 자녀가 날로 커지는 장성해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 거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두 가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음에서, 왜냐하면 인생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또 인생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산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이 죽음을 면하는 길은 오직 성결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어질 때에 그때 가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인생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을 벗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잔재는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가 돌아왔어도 그 탕자의 그 잔재는 영원히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생활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항상 감사하는 요건이 거기에 있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는 그 경배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돌아가면 그만이지. 아까 우리가 어떤 자매가 얘기했던 대로 뭐 아들인데 지가 어떡할 거야. 아들인데 지가 아버지가 어떡할 거야. 나가서 다 탕진해 먹고 돌아와서도 피가 하나인데 거기서 나왔는데 이런 마음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줄 압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의 딸로 태어난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우리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는 입장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언제 가서 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겠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위에 하늘의 세계와 아래 하늘의 세계 여기에는 마치 뭘 것 같으냐면 12지파 가운데 리아 언니의 세계의 아들들과 그리고 라헬 동생의 세계의 아들들이 합해가지고서 12지파가 이것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천사와 사람이 이제 통일된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족속들과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똑같은 이름을 주셨어요. 아들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 거로 앞으로 장차오는 세상을 선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 사람, 그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는 이 사람,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하는 이 사람,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건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이건 아무것도, 사람이 무엇이 간다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간다. 도대체 내가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히브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참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이라는 건 너희 인생 그 삶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잠깐이에요. 그냥 순간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12살 될 때, 9살 될 때, 해방될 때,
엊그제일 같은데 벌써 70이 다 됐어요. 이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몰라요. 이제 어느 날 여러분과 결별할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러나 누가 여기서 또 먼저 갈지는 몰라요. 인생은 또 나의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로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인생의 그 휘장에서 벗어나게 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산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 휘장은 우리들의 육체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막이 생겨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엽기서에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버리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육체 밖에서 휘장이 없이야 휘장 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운 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잠깐 꼈을 때는 그 안개 하루 종일 끼고 며칠 여러 날 끼면 그거 참 답답하겠죠. 그러나 잠깐 그냥 해 뜨고 조금만 그 날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싹 안개가 사라지고 말아요. 인생도 그렇게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점점 광나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은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자꾸 쇠퇴해 가서 죽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영생한다고 혹세무미 나던 그 영생교주 이성씨 죽었지요. 이렇게 사람은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죽지 않고 영생한다니까 거기에 가서들 흰머리가 오히려 검어진다니까 거기에 가서들 경수가 끊어졌던 여인들이 다시 경수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거기에 가서들 다 매여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일들 그거 다 지나가는 육 가지고 하는 하나의 그 육체의 유혹 여러 가지 그 교훈 이런 데 미혹되기가 쉬워요. 우리들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이전 것이다. 이건 지나갔으니 이건 사망의 몸이다. 죄의 몸이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건져내는 요 일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곧 그리스도 예수 둘째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는 이 말씀 깊이 깨달으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니 다윗의 혈통인 이 예수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 예수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이 발 아래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는 이 결론의 예언이 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이제는 육에서 해방되는 아름다운 영원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마지막 결론에 가서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완전한 결론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은 육이 있는 동안은 내 하나님, 건도의 하나님, 내 아버지, 건도의 아버지 하는 이 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떠남이 없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는 아버지요 우리 하나의 외적인 하나의 나의 실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성취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심령으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셨던 그 사람의 심령을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사람에서 떠남이 없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이러한 깊은 믿음의 기반이 저희 속에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 속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아름다운 그 복된 축복의 결실이 저희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항상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시며 나와 함께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 함께 장사 지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다른 일 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역사가 저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고 저희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